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를 다스린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이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지경 안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박사들이 와서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그 왕궁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때 보내면서 말하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꿈에 왕궁으로 가지 말고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를 만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 대왕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죠.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태어난 달과 날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따져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해는 주전 6년이나 5년 정도로 봅니다. 더 잡으면 4년까지. 주전 4년에 이 사람이 죽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태어났었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갔는데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봤을 때 2년 정도를 보고 다 아이들 죽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전 4년에서 2년으로 거슬러 가면 주전 6년이나 5년 정도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 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해도 주전 30년, 31년, 33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정확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로마의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면서 태양신을 정복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태양신의 난 날을 예수님의 난 날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지키게 됐는데 그것도 주전 4세기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됐기 때문에 태어났던 그때부터 그 시점에 가까운 시점에 성탄절 지키라 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날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쯤일 것이라 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본질과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 탄생의 본질을 생각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성탄절의 핵심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죽으시던 날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거슬러 생각하면 우리가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하여 성탄의 본질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두 강도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양옆에서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강도의 처형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살림받은,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살아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너무 쉽게 예수 믿었는데? 거저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냥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천당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 거저 구원을 얻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합작품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노력하고 하나님도
협력하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강도의 구원이 너무 쉽게 그리고 거저 얻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구원이 이 강도가 얻은 구원과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죽은 다른 강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강도였고 또 십자가 죽어가면서도 옆 사람하고 다르게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의 강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표합니다. 저렇게 쉽게 저렇게 천당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평생에 행한 악행이 얼만데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무런 동정심도 없이 저런 사람은 멸망받아 마땅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들의 반응은 둘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나는 살림받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의 저 두 강도의 죽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이 두 사람과 다르지 않고 우리는 누구든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보게 될 많은 사람들이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죽음으로 여기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십자가 형벌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신분이거나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양편 강도와 함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십자가 형벌 받아? 그러면 다 아주 악한 짓을 했구만, 그래서 죽어서 마땅하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을 양편에 있는 사람들을 강도라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은 행악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두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대표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분과 저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죄인이었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도 죄인이고 이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였고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죽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죽고 늦게 죽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지금 죽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후손들에게 죽으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100년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 5년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다 사형수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고 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의 죽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초기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고
비난했고 조롱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좀 더 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까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사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중에 모든 고통, 고생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늙어가고 상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면 또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나으면 다른 부위가 아픕니다. 이쪽에 암이 생겼다가 났는데 또 다른 부위에 또 전이 됐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됩니다.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넘어가면 더더욱 몸이 더 약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로 좀 더 일찍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뼈가 부스러져서 그렇게 일찍 죽어가지만 우리는 건강한 채로 늙어서 결국은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삶,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이들은 그 스스로가 그 죽음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수단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 자살자가 36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살펴봐도 출구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열려있는 출구,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삶에 있어서 반복된 절망의 결과물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자 해서 죽음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무슨 출구가 있겠습니까? 없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편 강도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듯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다 죄인이거든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의 선언을 받았을 때 이미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육체가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상해야 돼요. 육체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청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죽겠습니까? 안 죽죠. 늙어가면서 육체의 기능이 쇠해야 되고 몸속에서 점점 세포는 죽어야 되고 약한 것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두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자백이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죽어서 마땅한 짓을 해서 지금 죽는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편 다른 강도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그 사람이 자백하든지 자백하지 않든지 출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내려올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형 집행 중에 있다. 이 사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한 번의 생명은 한 번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인생의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편 강도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한편 강도가 자기 속에서 자가 발전하여 자기 마음을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회심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나 전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는 방식이 회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마다 그 방법과 시기가 다 다릅니다. 교회사를 보면 아주 어린 시절인 3살이나 4살에 회심한 사람에 대한 아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한편 강도처럼 회심을 하기도 합니다. 회심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심은 참된 회심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회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쪽짜리 회심도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따르지 않는 회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짜 회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의 회개, 이 강도의 회심은 진짜일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여기서는 그 상세한 이야기를 전부 다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과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이거 누구의 목소리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저쪽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이 사람은 자신이 받는 정죄와 그 형벌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사.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십자가 형벌과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이처럼 회개는 자신이 범한 어떤 한두 가지 죄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초창기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생각도 하잖아요. 남을 도와준다든지. 항상 나쁜 생각만 어떻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좋은 생각도 알고 선한 일도 하고. 아니, 죄를 짓는 사형수라고 해서 평생을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면 저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저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옳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이것이 바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존재, 타락한 인간의 존재는 항상 악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없이 행하고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죄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생각한 요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하고 괜찮고 착해 보이는 일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웃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 자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일을 이룬 그 성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호흡 한 번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다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든 삶의 순간은 전부 다 죄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40살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순간은 전부 다 죄인의 순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아볼 가치가 없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물론 우리가 회심한 다음에도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지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부터는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행동을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러나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모든 순간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와, 이런 게 놀라운 거죠.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거기 당신의 나라. 주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다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완전한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재림주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 강도는 정확하게 당신의 나라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옆에 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당신이 지금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저 30몇 살의 청년을 향하여 이 한편 강도가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 죽음을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 새로운 세상에 옆에 계신 이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임금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이 한편 강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최후의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께 고백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심자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전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죄였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 없는 순간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됩니까? 여전히 연약하다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해도 내가 살아가고, 내가 교회 나오고, 교회 청소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걸음 하나하나, 저들의 울음마저도 너무 이뻤던 것처럼 신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눈앞에 그토록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역겨운 존재가 바로 모든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부탁하는 한편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고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보다 자비롭고 이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으면 당연히 천당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크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의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그 극악한 고통의 시간에 지금 살이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혀가 말려서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편 강도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출구도 없는 막장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이보다 놀랍고 감사하고 복된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불분명한 미래를 말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소망, 확실한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 죽음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면 너는 낙원에서 내 품에 안겨서 깨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비록 사형 집행 중인 사형수들일지라도 지금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사형 집행형 이 땅에서의 목숨은 거두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안 죽잖아요. 앞으로 죽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이 순간,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죠.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보는 자가, 경험하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하여 귀에 들릴 때 그 영혼을 살려줬습니다. 눈으로 뭘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고 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보내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살리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고 이 방법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 강도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거저 얻는 것이고 쉽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어떻게 구원을 저렇게 쉽게 얻어? 구원은 쉽게 없습니다. 한 번에 없습니다. 한 번에 회심하게 되는 거죠. 평생에 한 것이라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를,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이 강도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다 강도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신자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강도처럼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모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부터 예수를 모시고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길, 다른 방법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에 서 있다가 만약에 천주교나 만약에 어디 불교가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떠나는 날, 예수를 배신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막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석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놀랍고 귀한 은혜를 날려버린 또 한 사람의 강도도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천당 간다,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처럼 가까이에서 뵙고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진 한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얼마나 예수를 가까이서 봤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천당 갔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지옥에 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당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전에도 이 사람을 봤다든지 이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들었죠. 이미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죠. 듣기도 했죠. 보기도 했죠.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병이어 현장의 기적의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만든 떡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도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를 알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거나 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이전에 이미 여러 번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봤다 그러면 그때 예수를 믿을 수도 있었는데 안 믿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원받은 강도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똑같은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다른 강도, 이 사람도 주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한편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설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이 한편 강도, 저주받은 강도, 멸망받은 강도도 들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 구원자라며,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놀리고 있는 이 사람,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부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선교사로 바칩니다.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후원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최소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멸망의 자리에서 나는 한 번도 복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021년 성탄절 되기 전 주일날 우목사가 두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느냐? 너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듣지 않았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 강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왔다고 해서 사람이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되는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은 그 죽음의 시간에 회심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강도는 사형을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지만 다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형수의 신분이지만 그 와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맡기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부탁했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중요하구나, 정말로 천당이 있구나, 정말로 당신의 나라 들어가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형 집행 중인 사형수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당신 나라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데 난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돼야죠. 하나님 앞에 기억이 돼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부탁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너무 거저 얻은 구원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